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세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의 마음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셔서 모두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노라고 하면서도 작은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제약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진으로 인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트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돕는 손길을 많이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그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돕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 땅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두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없는 헛된 희생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헛된 희생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러시아가 침공을 멈추고 군대를 돌려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한 자들의 삶이 회복되고 전쟁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도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화와 아버지 하나님 화합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화롭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행하신 진리를 잘 드러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물론 이 지역사회에 겸손과 온유함으로 봉사와 헌신이 있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믿음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함성이 넘치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내려놓고 버려 그 안에 성령을 구하고 도우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영육간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기울여 주시옵시고 그들 믿음 위에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들도 치료하여 주셔서 모두가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도들의 심령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치유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에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또 아름다운 목소리와 찬양으로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수고하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회중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22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사람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의 그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림
귀에 익숙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슈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관련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해당자가 사임 의사를 발표하고 임기 시작 전이라 또 대통령이 임명을 취소했다,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유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같은 반 학우를 지속해서 이제 언어 폭력으로 힘들게 했던 것이 이제 이유였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학폭위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재심과 또 이제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다 동원해서 대응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1심과 2심에 이어서 이번에 대법원에서까지도 모두 다 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학교 폭력, 학폭 사건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도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이 사람이 검사라 이제 이런 대응들을 가능했던 것이고, 대응들이 가능했던 것이고, 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벌어서 이제 서울대 그 아들이 그 학교 폭력을 저질렀던 그 아들은 서울대에도 합격했다, 이런 이제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제 기사를 보았습니다. 마침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것은 이제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 때문이라고 하죠.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던 차에 이번 사건이 터져서 결국 이제 사의에 이르게 되었다. 더 글로리라고 하는 영화의 이제 예고 포스터인데 마땅한 사진을 찾지 못해가지고, 근데 무슨 내용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람들이 하도 이제 유명하다고 링크를 보내주고 짤막하게 몇 편을 봤는데, 특히 이제 이 교회 관련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보았다 했습니다. 학교 폭력이 이제 끊이지 않는 것, 우리 사회가 이제 바른 가치관을 교육하고 바른 삶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데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염려를 해보았습니다.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더 글로리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이게 이제 미모의 이제 유명 배우죠, 송혜교 씨를 내세워가지고 해서, 저는 잘 안 보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잘 안 보는데, 자꾸 이제 그 교회 관련해서 이제 영상이 이제 와서 여러 차례 이제 제가 봤습니다. 일진, 그 학폭을 가하는 일진 중에 한 명이 대형교회 목사의 딸로 그려지고 있죠.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학폭 가해자였고, 극 중에 이제 현재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피해를 당했던 주인공이죠. 문동훈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한테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천국 못 가. 난 천국 갈 수 있거든. 난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어떤 것인가, 짧은 이런 한마디에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가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라마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자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덮어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천국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주인공이 그렇게 바로 그 말에 이제 이렇게 대답하죠. 그죠? 떼기 좋네. 그래 죽으면 꼭 천국 가. 천국 가. 사는 동안은 지옥일 테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는 동안은 지옥일 테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는 동안 지옥을 살아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저지른 여러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 살필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어서 선지자를 부르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지금 오늘 듣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귀로 듣는 건 아닙니다. 마음의 소리겠죠. 마음에서부터 들려오는, 그래서 나는 듣는데 옆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음성이 너무 분명하기에 때로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죠? 너무나도 또렷하게 이렇게 누군가 옆에서 크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뭔가 누군가를 책망하고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깨닫기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지만 앞으로 넘겨서 2절에 보니까 2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걸 쫙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런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라, 깨닫게 해라 해서 지금까지 쫙 이렇게 22장이잖아요.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견딜 수 없는 거,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런 마음 해가지고 한 대 그냥 옆에 있으면 한 대 그냥 주워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뭐하니? 너 지금 심판하려고 하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내가 심판하려고 하느냐? 만약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알게 해라. 그들이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쉽게 에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심판하도록,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이렇게 뭔가를 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세히 알려주라고 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어떤 사건을 들을 때마다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나쁜 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심판자의 입장에 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의 죄를 심판하는 것을 아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그렇게 쉬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로 인해 벌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더욱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누군가를 말씀으로 깨우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모른 체 하지 말고 참으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깨우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중요한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잠시라도 멈춰 서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세히 살피시기에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하나님은 낱낱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쉽게 죄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곧잘 그런 죄를 덮어버리지요. 변명에 있어서 달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고 서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에게 떠넘겼듯이 변명하면서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이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 선택권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회일수록 그렇게 죄를 덮는데 성공한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진영에 속했는지에 따라 자기 진영에 속한 사람,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그냥 덮어주려고 합니다. 눈 감아주는 이런 모습. 하지만 건강한 사회는 어떤 죄든지 덮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는 것이 하나의 상식이 되고, 사람들이 그래서 다 죄 짓는 것을 아주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에스겔서의 특징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성전 깊은 곳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깊숙이 스며든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죄악을 드러내시죠. 25절에 보면 선지자들, 26절에 보면 제사장들, 27절에 보면 고관들, 28절에 다시 선지자들,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 땅 백성은 하면서 여러분,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까지,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의 그 죄악이 너무나도 이스라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그래서 이러한 모든 모습을 볼 때 총체적인 부실이요,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죄악을 모르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낱낱이 살피고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았기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삶의 모토로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데 그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을 우리 주님께서 살피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이 벌하려고 지금 기회를 노리면서, 기회를 찾으면서 우리를 살피고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신 것은 절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백성인 우리의 삶에 무한한 관심, 애정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결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좋게 말하면 우리의 한숨도 우리의 탄식 소리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실, 우리 마음속으로 지는 죄악까지도 다 살피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고 하는 무서운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 탄식까지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발견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더 성결한 존재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죄를 지었어도 할 수 있다면 벌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책망하고 벌하실 수밖에 없는 자신을 막아줄 누군가를 찾고 또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무너진 성, 뭔가 좀 비어있는 잘못돼 가는 그 성을 다시 쌓으면서 고치시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을 찾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무너져가는, 망가져가는 이 땅을, 이 성을, 이 세상을 우리가 바로잡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서를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을 쌓으며 했죠. 성을 쌓으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쌓아가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고치고 또 쌓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뭐라 그랬냐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죄악으로 인해 무너져가는 성을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에 아유, 하나님 고생하십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50명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그 성을 멸망시키실 겁니까?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 25명, 20명, 그래서 10명까지, 그죠?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요청하는 걸 다 들어주세요. 50명 때도 그래, 50명만 찾으면, 40명만 찾으면, 30명만 찾으면, 그죠? 이 25명만 찾아도, 20명만, 10명만 찾아도, 아브라함이 나중에 너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죄송한 마음, 하나님 내가 이번만 하겠습니다 하면서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볼 때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심판의 칼을 들 수밖에 없으십니다. 심판의 칼을 들고 죄가 있는 곳, 죄가 드러난 곳, 그 성에 무너진 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누군가가 나서서 막아주기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여기 50명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40명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시려니까 10명 있습니다. 어찌하시렵니까? 하고 막아서 주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원하신다는 거죠.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형제들이 5남매입니다. 5남매. 성공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저희 형제는 5남매죠. 우리 아이들은 이제 둘이니까 어떻게 5남매인데
대부분 다 많잖아요, 그죠? 예, 대부분 다 많아요. 이제 옛날에는 다 많았는데 요즘 이제 인구 절벽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때가 되는데, 어떻게 오남매가 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참 말썽도 많이 피우고 싸우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얼마나 이제 또 부모님한테 이제 혼납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집에 계시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할머니가 집에 계시면 할머니가 이제 혼내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제 조금 혼나는 거 보면, 야, 됐다. 누구한테요?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야, 어린이 내가 있는데 애들을 그렇게 혼내면 되냐 하고 할머니가 우리를 싹 감싸고 방으로 싹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그날 이제 혼나는 건 끝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솔직한 마음에 불안해요. 엄마한테 나중에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할머니가 나를 끌고 방으로 들어가면 못 이긴 채 하고 이렇게 방으로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부모가 되니까 아이들을 혼내야 할 그런 때가 종종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는 다 커가지고 이제 그럴 일도 없겠습니다만은 혼내면서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 말려줬으면 좋겠다. 제가 한번 발동 걸리면 아주 그 우악스럽게 혼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아이들한테 항상 미안한데 성질이 못돼 먹은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이제 옛날처럼 누군가 좀 말려주면, 옛날처럼 이제 할머니가 옆에 계셔서 아이들을 혼내지 못하게 다른 방으로 싹 데리고 들어가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발동 걸리면 멈추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참 병인데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막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흐름을 놓치서는 안 됩니다. 바꿔 말하면 어떠다네요? 하나님은 쉽게 누군가의 죄를 그냥 덮어버리고 모른 채 하고 그냥 끝내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용서하신다면, 만약에라도 덮어주신다면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셨기에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실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돌이킬 때 그것을 보시고 나의 그 돌이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리시고 대신 갚아주신 것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거짓말, 우리 죄악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힘이 있을수록 이 죄를 덮습니다. 남의 죄, 다른 사람의 죄는 낱낱이 밝혀내려고 애쓰지만 자신의 죄는 아주 철저히 덮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있어도 아니라고 합니다. 흔한 압수수색조차 한번 하지 않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우리 하나님이 과연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인가? 우리 안에 숨겨진 어떤 죄악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과연 그냥 침묵하시고 넘어가실 것이냐? 언젠가 우리 하나님 다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 사회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신다는 것이, 그런 사람을 찾고 또 찾으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아서면 우리가 이 땅에 무너진 윤리와 도덕을, 이 땅에 무너진 법을 다시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모든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아마 염려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어떨 때는 이제 하나님께 고발하고 싶고,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더 크게 염려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심판자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철저히 살펴서 무엇이 죄인가 잘 구별하고, 특별히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악들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누군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이 왜 잘못인지, 무엇이 잘못인지를 깨우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너진 성을 다시 쌓고, 무엇보다 이 땅을 위해 우리가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하여금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으면,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돌보시고 이러한 상황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이 땅에 행해지는 온갖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무엇보다 심판이 아니라 이 땅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힘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온갖 죄악들을 보고 가슴을 치며 편히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옵소서. 온갖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죄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무너진 가치관, 무너진 본분, 무너진 하나님 도덕과 모든 의식들을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좋아요. 하나님, 많은 주의 종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이 땅을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그 모든 눈물과 땀과 피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땀과 피와 눈물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족 살려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을 위해 눈물을 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땅,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사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